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요? 결혼할 때 불신자를 배제하면 8, 90% 이상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믿는 자와 만나 결혼할 확률은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님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또 믿는 자 중에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또 10에서 20% 정도밖에 확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또 그 10에서 20% 중에 우리 교회 안에 혹은 내가 속한 어떠한 기관에 그런 사람이 있을 확률은 여기 1, 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은 0.1,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확률적으로 90% 이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해버리면 10%밖에 안 남잖아요. 10%에서 또 괜찮은 사람을 또 10%를 찾는 거 괜찮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아는 어떠한 단체에 있을 확률은 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0.1, 0.2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불신자랑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학교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데이트를 해보고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나 자신을 존중해 준다면 그래도 신앙을 갖고 결혼을 해도 괜찮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전혀 어떠한 말이 들어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조정이 안 되는 관계라면 사람이라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김해에 있는 자매님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본인이 예배 가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극구 반대하면서 나중에는 심하게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살펴보니까 자기가 데이트하면서 그 남편이 아이가 18세 이전에는 교회를 갈 수 없어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흘려서 들었는데요. 이게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정말 자녀가 교회 가는 걸 극구 반대하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염려하실까요?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 귀족의 자녀들, 아들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 근데 세 번째는 셋 족속과 가인의 족속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이 왕의 아들들, 귀족의 아들들이 하층 계급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 그리고 인간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네피림. 네, 이런 족속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셋의 족속.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족속들이죠. 그 남자들과,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타락한 그런 폭력적인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본문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킨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의 아들들과 대항해서 셋의 아들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아들들이다. 근데 누구와 조금 다른 가인의 아들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에 빠져서 타락한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결혼하는 거 혹은 사업을 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할 때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 잘 보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망합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사람이니까. 아유, 그런 부류인지 내가 알고 있었어.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신뢰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우리가 넘어지면 육신이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네. 4절, 5절, 6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보면 땅에 네피림, 그러니까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도 이 네피림 족속들이 있죠. 근데 이 땅에 이제 네피림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잘 결혼하고 어떤 피지컬, 육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을 낳았다. 이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좀 걱정이 되는 결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이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시고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결국에 생각하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한 죄악이 있고 세상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좁은 길을 가는 노아, 그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가난한 자이고 우리는 무명한 자이고 세상이 볼 때 우리는 힘이 없는 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래 세상적이지 않아서 좋아 순수해서 좋아 그래 욕심 부리지 않아서 좋아 난 너 때문에 기뻐 난 너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그렇죠. 선교사, 목회자. 여러분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안 돼도 돈이 안 돼도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는 게 아니라, 편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